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77절의 절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위해서 얼마만한 이삭을 남겨두고 나누기 위해서 베푸는 이러한 절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인 이 맥주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 죄로 얼룩지어진 우리들의 이 모습을 이 하나님의 율례와 이 법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가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이 법도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의 편에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히브리식 표현으로는요, 카트라고 하는 말과 라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카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례, 규례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민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한 어떤 이러한 예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법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필이면 왜 이러한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걸 한번 보게 되는데, 제가 이 후카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제일 첫 자가 뭔가 왔더니 헤이트더라고요. 이 헤트라고 하는 말은 게마트리아 숫자 8에 해당되고요. 이 8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일에 이 새로움을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들을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정립을 시키기를, 이 말씀으로 정화시켜가는 이때가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항상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추를 깨울 때 잘못 끼우면 다시 싹 풀어 헤쳤다가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끼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인 거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호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그 단어를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그 말이 그 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고라와 또 그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온이 서로 지들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 이 모세와 또 이 제사장 이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일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식솔 2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그 주변에 그 이제 그 지인들이겠죠.
뭐 일가 친척 할 것 없이 또 함께 이제 어우러졌던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대거 죽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니까요 13,700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경중한을 따져서 아마 좀 경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고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 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많이 오염됐다라고 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도요 만약에 한번 훑고 지나가면 아무리 나섰다 할지라도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자꾸 방역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오염된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진영을 좀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이 율례를 거듭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말도 참 재밌습니다. 이 발락 왕의 뜻이 뭐냐면 공허, 폐허, 뭐 실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게 그 뜻입니다. 그 발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게 쭉 풀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집에,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속에 나는 내 자아가 나는 내가 잡고 신뢰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내 주목받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최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신이고 멋이고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사는 삶이 결국에는 공허요 폐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발락 왕은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름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발락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요. 사실 이 발락이 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압이 원래 제일 처음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진영을 지나가기 전에 이때 당시에 이 동네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 옆에 바로 모압이 같이 껴 있는데요. 모압이 솟아거리니까 저기 아모리 왕 시온이 가가지고 저것을 모압을 쳐가지고 자기 민족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껄끄러.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애굽에 책사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책사의 후손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땅에 살고 있길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모압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저주하게 만들었더니 이 모압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에 의해서 모압을 저주한 것 그 말대로 똑같이 아모리 왕 시온이 거기를 쳐들어가가지고 모압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모압 왕이 모압 족속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후대에 이러한 역사 속의 기록을 알고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왜? 지금 그 후에 한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와 이 아론과 이 이스라엘 진영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모리가 껄쩍거리고 저거 있네. 그래가지고 유다를 비롯해서 거기 나가서 싸웠는데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나, 옥 뭐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모압이 생각을 할 때는 저 사람들은 감히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나라야. 근데 그 대적할 수 없는 나라를 싹 몰아가지고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모리도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이 모압이 그보다 더 강대한 이스라엘이 옆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고 떨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지금 모압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도망 나오다가 이 두 딸들에 의해서 족보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하나는 암몬 족속, 하나는 모압 족속. 이 암몬과 모압이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과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땅을 주겠다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애굽을 이제 횡단하는 가운데 모압 진영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절대 저 모압 땅을 진멸하지 마라. 모압과 절대 싸우지 마라. 그 땅은 내가 지키고 있는 땅이다. 너희들에게 절대 붙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암몬으로 가도 너 그들과 절대 싸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이스라엘이 가든지 말든지 뭐 가서 저기 물 달라고 물 주고 뭐 주고 뭐 니들이 아무리 백날 지나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더라면 이런 이상한 괴계를 펼치지 않을 텐데 이 발락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는 전혀 나에게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주먹이 최고야. 이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걸 바라보고 결국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발람에게 야 네가 지난번에 보니까 아모리 그 왕이 너를 불러가지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저기 굳이 저주했다며. 그래 이것이 그들의 됐다면서 나도 지금 내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적이 하나 있는데 저 적군을 향해서 저주 좀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와가지고 이게 저주를 하려고 이제 그 미디안에 살고 있는 이 발람을 초청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모압이 자기 나라 혼자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디안의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 모압은 아모리에게 망한 거잖아요. 망했다가 이 아모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그 모세가 거기를 무찔러 버렸으니까 결국에는 모압은 다시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너무나 작아.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미디안 그 장로들에게 저것을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이 다 와서 딱 보니까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무당이 누구였어요? 발람이었잖아요.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이 발락이 솔깃해가지고 그거 와라. 그래가지고 발람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녁에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따라서 너희들은 절대 저기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다. 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저주하지 못해. 계속 축복만 하다 갑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자 거기에서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뭐 이런 사건도 이제 성경에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나귀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짐승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짐승의 말도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한 얘기를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 뭐가 됐어요? 해어요, 실패요, 공화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압과 이 저기 이제 관련돼서 이러한 일들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좀 미진한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그 시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그 미디안 땅에 그 왕의 딸이 있어요. 이 왕의 딸 중에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웃긴 것은요. 이때 당시에 그 모압의 그 여인들하고 또 아내들하고 미디안의 여인과 아내들이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그래요. 굉장히 예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방식이 참 웃긴 방식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하니 지나가면은 그 지나가는 그 진영 속에서 다들 아주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예쁜 옷차림을 입고서 나가서 그냥 섹시하게 하고 의자에 다 어디 중거리 상거리 다 앉아 있는 거야. 거기 뭐 나보고 뭐 갈 것 없이 다 앉아 있어. 왜 앉아 있어? 꼬시는 거야 그게. 아마 혹시 저기 여기 그 뭐 청량리 같은데 이 사람들도 혹시 그거 보고 따라서 사는 거 아니야? 막 다 중거리 사이에 앉아 있어. 그렇게 하다가 눈이 맞은 사람이 시므리였단 말이야. 그 사람뿐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그 여러 젊은 그 남성들이 보여가지고 그 음행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병할 짓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음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이렇게 뒤에서 소사건했던 친구가 누구냐? 이게 발람이었더라고요.
발람이 이러한 일을 하게 돼요. 물론 이 발람이 이것 때문에 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발라광처럼 나도 순간적으로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발락과 같이 결국 공허한 자가 되고 폐하가 돼서 결국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규례와 이 율례 또는 이 언약과 이 그 여러 가지 그 약속들에 대해서 법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반대편에 서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토라에 나타난 이 율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성경에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건들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그 광야를 지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요. 이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간다는 어떤 이러한 말도 있지만요 이어준다는 어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는데 신약시대 때는 모두가 다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죄가 다 해결받아서 천국 가는데 그럼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어떻게 돼? 죄가 어떻게 돼?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져 우리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돼? 씻어지는 게 아니고 덮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죄가 내 속에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이 보혈의 피로 덮어지는 거예요. 씻어진 게 아니야. 덮어졌어. 이 덮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죄가 있지만은 내가 너를 죄 없다 아니라 하고 딱 덮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를 싹 해결하면서 그들도 같이 덮임을 받았던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그 구약 시대 때에 덮여졌던 죄를 덮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죄까지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유월절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예수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받는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 된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메시지에 나왔다 이 말이죠. 자, 루시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도 따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이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 사람들이 짐승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덮여졌다. 그럼으로 인해서 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함을 받는 거죠. 자, 똑같이.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덮여짐을 받았고 씻어짐을 받았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 유대인으로 오셨던 이 예수와의 피로 인해서 우리도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방 여인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주고
또 이 예수님의 이 계보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드리면 뭐냐면, 자, 유대인 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은 유대인의 어떤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멜렉이 유대인의 유대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인가 거기 살고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같은 유대인 나오미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말륜, 둘째 아들이 기륜입니다. 말륜과 기륜을 낳고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그 동네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살고 있는지 몰라도 이 가정은 이 흉년을 막 도대체 어떻게 살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선택한 것이 모압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땅인 이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살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말륜과 기륜이 거기에서 이 나오미 함께 살다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혼인을 하게 됐는데 혼인을 하려면은 아니 아들들은 장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유대인 여자들하고 결혼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여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말륜의 아내는 누구예요? 오르바예요. 기륜의 아내는 누구예요? 루시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이제 거기서 아내로 살게 되는데요. 한 10여 년을 살았는데 참 이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가 어쩐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10년을 살았는데 아이가 없어.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10년쯤 지난 다음에 말륜과 기륜도 함께 죽습니다. 이제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 안에. 자,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 이방 땅에서 그것도 아무런 상속도 없는 그 땅에서 살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힘들어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기가 원래 살았던 이 고향 땅에 자기의 이름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식이 거기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다 잃었는데 여기에서 굶어 죽으니 내가 거기 가서 양식 얻어먹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될 때 며느리들이 같이 갈까 따로 갈까? 같이 가게 되겠죠. 며느리잖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다가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애들이 지금 며느리라고 오긴 왔는데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어주는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다시 처녀로 그냥 시집가도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럴 정도가 됐는데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험이라 합시고 나 따라가라 내 수발주라고 하기가 참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권유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니들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만 내가 인정을 하면 되니까 너희들은 니들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새 출발해라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너상 아닙니다. 저기 어머니를 따라가야지 하고 두 며느리가 다 따라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다시 한번 또 권유를 합니다. 두 번째 권유를 했을 때에 어머니 말씀대로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니들 땅으로 가서 새 출발해 이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어깃장을 놓고 어머니 말씀에 나 불순종할래 나 저기 어머니 따라갈래요. 자, 이게 옳은가? 여러분 한번 선택해버려요. 저기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이 나왔잖아. 어떤 말 듣는 게 옳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아? 불순종하는 게 옳아? 순종하는 게 옳아? 그러면 저기 고향 땅으로 가라 하면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 여기서 나와.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아.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날이 됐다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 야, 네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다. 너 교회 가지 마. 그 얘기합니다. 자, 가지 마 할 때 내가 안 가는 것이 순종이야. 아닙니다. 저 이거 가야 됩니다. 하고 가면 불순종이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할래요? 불순종할래요? 네? 아니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다른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 할 것도 없이 막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물어도 꼭 이런 것만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거 뭐야?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르바와 이 룻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더 복을 주십니까? 하고 되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 윗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걸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내가 공경하는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그에게 구원자 예수와를 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꾸 방해하려고, 이건 사탄 방해의 괴계다 이 말이에요. 이 부모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르바가 바로 그러한 걸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너네 나라, 너 원래 살았던 모압으로 가 이야기는요. 모압이 그때 당시에 그 모압이 그 지켰던 그 각 나라마다 신들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모압이 지키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들이 지키는 신은 뭐였어요? 몰렉신이라고 이런 신이었겠죠. 인신제사제들 뭐 이런 신이었겠죠. 그런데 아마 바알신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라.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또 예수 그거 믿으니까 우리 집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거 말고 우리 원래 섬겼던 절 다니든가 아니면 소속지를 섬기든가 이거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네 하고 따라가면 오르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구원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주만 있는 겁니다. 오르바는 두 번째 거기에서 하지못해 그냥 글로 따라갑니다. 마치 시어머니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저주받는 여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룻이 어떤 상황을 선택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나는 모압에서 이 신을 이미 떠났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붙잡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혼인을 하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 어머님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고자 하는 그 땅 내 땅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향 땅 결국 나에게 저주받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과감히 버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갈 겁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왔었던 저 발락처럼 자기만 믿고 따라가는 그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러한 기로에 서 있었을 적에 룻처럼 이러한 장소를 내 기득권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편에 내가 붙잡기 위해서 사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1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신앙 고백 속에서 이러한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면 나 목사님 믿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지. 내가 목사님이 내게 칭찬해 줄 수 있다 가는 거 아니야. 절대 우리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만 이해 가시죠? 내가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함이 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 속에 들어왔을 적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 여인, 이 룻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만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룻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연결된 끈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 남편도 없어, 시아버지도 없어. 또 그 상황이 자기네 나라, 지금 자기네 나라인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당신네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갈 이유가 없어.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우리 동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여기 지금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그냥 저쪽 가가지고 새 출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머니에게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돌아가라, 가라, 마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땅 내 땅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거기서 설령 내 중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탐심이 우러나와서 내 교만이 우러나와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저주 내가 다 받았거든. 이런 고백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이제 더 이상 다그치지 못하고 데리고 자기 동네로 유대와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나오미는요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 하면요 그냥 시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어쨌든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땅이 내 땅이요, 예수님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남편 이 엘리멜렉이 죽었지만은 이 엘리멜렉의 이 친족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동네에 갔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저것들은 말이야 지들이 먹고 살라고 좀 먹기 살기 좀 편하게 하려고 여기 힘들고 그냥 죽을똥을 살똥 물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살짝 도망갔다가 저 모압까지 갔다가 거기 또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 상속받아라 이리로 살쪄갔다고. 니들이 받아야 할 거 내가 다 받을 수도 있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내가 못 받게 돼. 아마 다 싫어했을 거예요. 형제들 중에 아무도 그 엘리멜렉이 죽고 난 엘리멜렉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잖아요. 자식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잖아. 이 부인도 유대인이잖아. 저기 받아가지고 저 상속시켜주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결국 보아스 혼자 남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여기에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를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미 이제 결혼한 한참 나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룻을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저렇게까지 결단하는 저 룻을 자기 딸처럼 여겼죠. 그래서 이 딸로 여긴 이 룻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기업 물을 저 상속자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요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에게는요 여러 땅들이 있었습니다. 밭에서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논이 있지만 거기는 밭입니다. 밭에서 밀이나 보리나 이런 같은 걸 항상 이렇게 심고 추수하고 이랬었는데 이때 추수할 때쯤 됐을 때에 항상 보아스 계열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토라의 법 중에 항상 그거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 이방인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만약에 밭이 있으면 밭에 한 4분의 5 정도만 내가 추수를 하고 4분의 1 정도 남겨놓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요. 우리처럼 그냥 싹 가져가고 밑에 떨어지고 이삭 추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남겨놓고 그거 니들이 갖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룻이 바로 그러한 일에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랑 살 수 있도록 보아스가 그 길을 살짝 열어줍니다.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삭을 주는 사람은 룻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나그네 된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 룻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보아스를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건수만 잡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득권을 내가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붙잡겠다. 내가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기도의 삶을 나는 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다. 내가 원래 섬겼던 그곳 나는 붙들겠다. 이러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져 있으면 마치 이 룻과 같이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된 그 계보 속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보리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보리 이삭은 복음입니다. 그 항상 이야기할 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복음을 다 팔아라 이게 아닙니다. 얼마 만에 복음으로 나를 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짓이 얼마를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먹고 붙잡는 자는 룻과 같이 될 것이며, 그걸 얻어 먹었지만은 룻과 같이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전도하러 나가지만은 복음을 전해요. 다 받아들일 것처럼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지만 정말 붙잡는 자는 핵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보를 헌금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생각해, 아까 그 보리밭에서 그 조금 그거 심은 건데 이 심을 씨 때문에 나머지 그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결국 11조도 그거와 같습니다. 그 조그만한 11조 하나님 앞에 심고 나머지를 풍성하게 내가 거두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에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하는데 그 사람의 11조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씩 막 계속 11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이놈아, 너 그 기도 제목에 계속 11조 30만 원 할래? 아니면 11조 500만 원 할래? 하고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500만 원 헌금 11조 할 수 있겠어? 아니 이 사람이 쫙 막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30만 원 굉장히 작은 것 같고 500만 원 굉장히 큰 것 같으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등하고 있는 그 녀석이 막 꿀밤을 팍 주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임마, 500만 원이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번다는 거야. 너 5천만 원씩 벌을래? 300만 원씩 벌을래?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여기까지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잘 생각을 해요. 30만 원에 저거는 300이야 300. 300만 원에 11조 30만 원이. 너 이거 드리고 싶어? 아니면 5천만 원을 벌고 500만 원을 11조 하고 싶어? 이걸 보면 우리 준영이는 너 500만 원 11조 하고 싶어? 30만 원 11조 하고 싶어? 이게 계산이 아니라고 대답이 안 돼요. 이 자체들이. 예전에 록펠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한번 벌어졌었죠. 나중에 붙잡게 되는 겁니다. 참 인간들의 이 수준이라는 게 참 어리석습니다. 좀 많이. 어쨌든 이 말씀처럼 심을 씨를 남겨놓은 이 보리 이삭이 복음인지라 이 복음을 심었을 적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자는 바로 룻이죠. 이 복음으로 이 보아스와 어떻게 됩니까? 혼인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보아스가 누구죠? 남편입니다. 또 신랑입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아스, 예수님과 혼인한 이 그 룻이 자기가 그 보아스와 혼인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오벳이 또다시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시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 안에서 결국 예수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걸까요? 내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과 몸부림이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취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과 몸부림은 곧 기도요 언약을 붙들고 행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한낱 이익과 밥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잊어버렸던 이 모압 왕 발락이나 또는 그 자신의 명예와 이 재산의 그 이익 때문에 이용당하고 말았던 이 발람이나 또 음행을 선동하고 자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말했던 이 발람처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반역하는 데 사용시켜버렸던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조금 가면 결국 저주의 그 반열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던 이 발람의 욕심이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핀카스 시대에 이 시므리를 유혹하도록 이렇게 막 괴계를 만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속에 음행을 막 실천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객사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결론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 상황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장대에 높이 매달린 돛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매달린 이 돛뱀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질병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돛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돛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가 성취가 되고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계보인 이 상속자 반열에 들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내야 할 것이 뭐냐? 예수야로 하여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상속시키고 전달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요 영혼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저버린 이 어리석은 이 모압 왕 발락이나 이 발락 왕에게 또 제물로 밥그릇으로 현혹된 이 발람처럼 사탄 마귀의 이 편에 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예수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아의 계보에 들었던 이 나오미처럼 그와 또 보아스와 함께 붙잡고 그 계보 안에 들었던 이 룻처럼 예수아의 이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계보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충분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여기서 여인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신부로 등장한다는 얘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와도 구원자이신 이 예수와를 저버리지 마시고 항상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